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엄청나게 크게 히트한 영화고요. 지금도 크리스마스나 뭐 그런 시즌이 되면 TV에서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이제 유대의 귀족이었는데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하죠. 그래서 로마의 전투 함선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 전투하는 과정에서 그 배가 파손하고요. 함대의 총사령관이 배너를 눈여겨보다가 쇠사슬을 풀어준 덕분에 배너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사령관인 아리우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줍니다. 물에 빠진 그를 이제 건져주고요. 또 자결하려는 그를 막아주죠. 그 결과 결국에는 이제 살아서 귀환하고 그 전투는 사실 엄청난 대승으로 끝났던 전투여서 아리우스는 금이 환영을 하게 되죠. 배너는 그 후에 어떻게 됐냐. 아리우스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결정을 내립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같이 잠깐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네, 박살나는 함선. 다행히 사슬을 풀고 가판 위로 올라온 유다. 때마침 위기에 빠진 아리우스를 목격하고 그를 구하지만 바다로 떨어지는 아리우스. 유다도 뒤따라 그를 구하러 갑니다. 간신히 건져 올렸지만 함선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아리우스는 전투에서 패했다는 생각에 자결하려고 하지만 이를 저지하는 유다. 망망대해 속에 표류된 유다와 아리우스. 그 맞이합니다. You all know him as the finest charioteer in Rome. 5 times he's driven my horses to victory. I know him as one who stands in the place of the son I lost. 이제 유다는 유대 귀족에서 노예 신분을 거쳐 세계 최강이라는 로마의 귀족으로까지 거듭나게 됩니다. 보셨다시피 노예의 신분이었던 배너는 아리우스의 친아들과 똑같은 그런 모든 법적인 권리를 소유한 양자가 돼요. 그 상징으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반지를 아리우스는 배너에게 끼워주죠. 양자라는 거는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이제 법적으로는 아들과 똑같은 모든 특권 이거를 이제 받는 입장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라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고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아이디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승리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호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아들이 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법적으로 양자가 되더라도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친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신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아들이 아니었던 자들이 친아들이 되는 이러한 일은 인간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그걸 묘사하는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차용한 단어가 바로 이제 양자됨이란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다? 이 배너 영화에서 보면요,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면서 배너는 아리우스가 소유했던 모든 귀족으로서의 특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린 메살라에게 전차 경주대에서 결국은 복수를 하게 되죠.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었던 베너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특권,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상속받는 그런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스스로를 쳐다보면 참 초라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허무와 죽음에 굴복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것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실현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었던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시는 사건이 그 기둥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연 어떤 존재가 될지 좀 상상이 되시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얼른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차례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복음성가가 한때 많이 불려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우리는 그 진짜 의미를 잘 몰랐어요. 모른 채로 불렀어요. 근데 그 진짜 의미는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이 상태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모습이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아들됨의 특권을 상당 부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음번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